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사랑하는 큰크님 여러분, 7월 1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나누게 됩니다. 네, 로마서를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과 또 그 성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바울은 유대주의 교육을 가장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했던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었기에 구약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회심시키셔서 이방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약의 말씀과 연계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겠지만, 그 복음의 핵심, 그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그 로마서를 함께 나누게 됐다는 것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새겨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당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놓고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바울,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해 선택함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바울, 그런 바울이 정말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와,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너무 멋있어 보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확신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핍박을 능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네가 사도냐? 라는 핍박에도 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확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서 가뒀고 또 이제 기세가 등등하여져서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나아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메섹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호련히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눈이 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로는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너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달한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인카운터가 있었고 또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에 바울은 수많은 비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던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계속 길이 막혔었죠. 당시 로마에는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에서부터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언제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심하더라도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에 불타오르게 한 것일까요? 로마에서의 기독교 핍박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설령 죽더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느 것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그 선교지로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괴수 중에 그 괴수였던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일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네,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던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 진리를 붙드심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온전히 새겨지길 우리가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 영적인 체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또 바울은 그 로마에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주님, 그 로마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음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는가 하면 정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고서라도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며 그 주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또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 그들 가운데 그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